한 화가가 있었어요. 꼭 갖고 싶었던 카펫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무늬도 아름답고 값도 비싼데 벼르고 별려서 산 거예요. 거실에 쫙 깔아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며칠 후였어요. 시장에 엄마가 갔다 왔는데 5살 배기 아들이 엄마 화방에 들어가서 유화 잉크를 가져다가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고 카펫에다가 싹 부어놓은 거예요. 엄마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막 때리고 싶은데 이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을 가라앉히려고 부엌에 가서 냉수 한 컵을 쫙 마시고 와가지고 팔을 벌리고 아들아 이리로 와라. 엄마 품에 확 덤벼들었어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너는 엄마보다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리는구나. 너는 훗날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그 아들이 훗날 엄마보다 훌륭한 화가가 됐어요. 여러분, 값비싼 카펫은 벌었지만 아들을 얻은 거죠. 아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위기를 넘긴 거죠. 우리들 엄마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들 엄마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서 이 왼수야 왼수 하는 짓이 꼭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못 살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지혜로웠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실패와 손해, 절망 이런 곳에 처해요. 이럴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주제가 뭐죠? 패배를 승리로 바꾸라예요. 본 주제를 가지고 그 방법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패배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본문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사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살았어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했죠. 자, 이제 이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이성이 있어요.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 아이성을 점령해야 이 가나안 서부 지역 탈환의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더니 정탐꾼이 갔다가 하는 말이 아유 대장님 조그맣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사 3천만 거느리고 가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 3천을 줬습니다. 그들이 가서 아이성을 진격하다가 크게 깨졌어요. 36명이 죽었어요. 혼비백산 도망을 쳤어요. 백성들의 간이 떨어졌어요. 간담이 서늘했어요. 간이 물처럼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이 전쟁에 왜 지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끊으려고 하십니까? 7장 9절에 보면 막 울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너에게 범죄한 자가 있다. 첫째가 그거예요. 둘째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세 번째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이 중에 있다. 네 번째는 나와 백성을 속이고 백성 가운데 그 자가 숨겼다. 다섯째, 그래서 대적에게 졌다. 여섯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일곱째, 내 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전쟁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뭐예요? 거룩하라. 여덟째가 바친 물건을 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적을 이기지 못한다. 7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주셨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군대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작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진 자가 있어요. 죄는요, 개인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전쟁에서 지게 합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죄는 빼앗아갑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죄입니다. 옆 사람하고 죄를 두려워합시다. 여호수아는 급히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제비를 뽑았어요. 죄인을 색출하는 것이죠. 누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뽑혔죠. 그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갈미의 아들 아간. 7장 18절. 하나님의 법정은 정확해요. 오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은 미제 사건이 없어요. 100% 죄인을 골라냅니다. 아간을 불법으로 습득한 물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얼마 전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랬어. 왜? 그 성은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예요. 그 땅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의 첫 열매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손대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신할산 외투가 있는 거라. 광야에서 입은 옷이 너무 낡았어. 이 집에 있는 옷을 보니까 너무 이쁘게 입고 싶은 거야. 그거 하나 싹 훔쳤어요. 두 번째 보니까 은 200세겔이 있는 거라. 그것도 훔쳤어요. 또 한 곳에 가니까 금 50세겔의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라. 그것도 훔쳤어요. 세 개예요. 은, 금, 외투. 값 나가는 거예요. 고가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이것을 훔쳐다가 자기 집 장막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싹 묻어놨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마 그의 부인도 몰랐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모두 감추고 아닌 척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아들, 딸, 나귀, 소, 양들, 그 집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백성들을 둥그렇게, 소위 오늘로 막 인민재판 같은 거예요. 율법사회에서 그랬어요. 이자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 졌다. 여러분들이 이들을 죽여라. 그러자 돌을 들어서 수천 명이 돌을 던져서 그 가족이 맞아 죽었습니다. 투석, 뭐라고 할까요? 사형에 투석 사형.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을 불에 다 태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묻었어요. 그 돌무더기,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인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다 묻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딱 멈추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전쟁을 해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딱 끊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즐겁질 않아요. 그 속에 지금 뭐가 있죠? 죄가 있죠. 교회를 오기가 싫어져요. 목사님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죠? 그 마음속에 자신만이 숨겨놓은 죄가 있어요. 이런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요.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통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받으시고, 헌신을 하면 헌신을 받으시고, 봉사를 하면 우리 주님이 봉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딱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 짓을 해도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럽고, 아는 사람 때문에 따라다니고 억지로 따라다니니까 죽을 맛이요. 가기 싫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있다면, 아간과 같은 영이 있다면 그 영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간의 죄가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은 죄죠. 그의 죄가 뭐지요? 10계명 중에 8계명을 어긴 죄지요. 그의 죄가 뭐지요? 기만적인 죄입니다. 속인 거거든요. 그의 죄가 뭐지요? 이기적인 거. 다른 사람들은 다 갖지 않는데 이 사람 혼자 가진 거예요. 혼자 가진 거예요. 이기적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뭐죠? 불신앙의 죄죠. 아간의 이런 죄가 공동체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고 아내가 죽고 아들, 딸이 죽고 재산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죠. 죄의 결과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하나 때문에 36명이 전쟁에 죽고 이스라엘이 쫓기고 백성들이 창피를 당한 거예요. 이방 나라 백성들한테. 뭐지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는 자신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국가와 사회를 망하게 하고 그 한 사람의 죄가 교회를 망가지게 하죠.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죄가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고, 이런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순실 한 사람의 죄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죄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의지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은 죄고, 가장 멀리 해야 할 것도 죄고 해서 죄는 축복을 잃게 하고 명예를 잃게 하고 물질을 잃게 하고 건강을 잃게 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잃게 하고 자기 모든 걸 다 잃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가 없는가 찾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맑은 양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죄를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이 온 거예요. 아이성에는 인구가 12,000명이었어요. 8장 25절에 첫 번째 전투에서 3,000명 데리고 갔어요. 여기는 전략도 없었고 사실 지휘관도 없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무슨 토끼 사냥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도 없죠. 전쟁학적으로 볼 때도 이기기가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은 공부하는데 전략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사업이 돼요.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이직을 하는 것도 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각자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때 무엇이든지 잘 되거나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패배한 이스라엘이 낙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실패한 그들을 위로해요. 따라하십시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략을 주셔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하셨어요. 8장 3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정리하면 용사 3만 명을 택해라. 3,000명 너무 적어. 3만 명은 돼야지. 그래서 10배를 증강시켰어요. 매복전을 하게 해라. 그리고 한조는 유인전을 해라. 그래서 일부는 그 아이성 옆에 숨고 일부는 아이성 군대들을 들판으로 유인을 해라. 그리고 야간전을 해라. 낮에 싸우지 말고 밤에 싸워라. 그리고 매복군과 유인군이 서로 암호를 맞추어서 연기를 이렇게 이 유인군이 올리면 적들이 멀리 나왔다는 신호이니까 아이성 주변에 매복해 있던 매복군은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질러라. 그러면 이긴다. 그리고 모든 군사가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작전을 줬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시한 전법대로 여호수아는 용사 3만을 뽑았습니다. 매복조를 매복시키고 유인조는 유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야간전이었습니다. 멀리 적들을 유인하는데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졌거든요. 아이성 군사들은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경계를 늦추고 쫓아나갔거든요. 상당히 멀리 쫓아나갔는데 이때 이제 이쪽에서 연기를 피우자 이 매복되었던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때 몇 명을 죽였느냐? 12,000명 다 죽였어요. 그 성을. 여러분, 이와 같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매뉴얼로 승리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매뉴얼이에요. 성경을 따라 살기만 하면, 말씀을 쫓아 살기만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버리고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성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방법을 알렸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 받은 방법을 그대로 실천했죠. 그 핵심이 뭐냐?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7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뛰었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떨었다. 200만 명의 군사가 12,000명 앞에 떨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아말렉군을 무찌르는 것을 보았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 이 적은 숫자 앞에 쫄았단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의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전략을 주셨고, 그 전략을 따라 이날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담할 때가 있어요. 두려운 일이 내 앞에 밀려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죠? 하던 일이 실패했을 때, 실직했을 때,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많은 물질적 손해를 봤을 때, 사랑하던 사람이 변심을 했을 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 이것을 지박하면 크게 네 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는 물질적 문제, 신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나 이런 문제들이 때로는 밀려와요. 위기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과 가정이 파멸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집단과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국가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이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요소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그리고 처리 방법을 재조정하거나 용기를 내서 이 낙담의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공법은 오직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전공법이에요. 변호사를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자를 찾아가고 길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위기나 어려운 낙담의 상황에 처하면 기도가 방법입니다. 전야하든지 작정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여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 기도의 전공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며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세요. 구공중천 하늘 꼭대기 어디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달 넘어 화성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기보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 알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몇 구절 소개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우리 중에 계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낙담하지 말라고 들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어야 돼요. 7절이에요.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호와서는 확신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주신다고 여호수아는 믿고 백성들을 독려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진격하자.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믿고 전적으로 나갔죠. 해서 그날 야간 전에 아이성을 탈환하고 대성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을 탈환함으로 이 가나안, 이 서부 지역을 탈환하는데 교두보가 됐고, 이후에 7년 전쟁에 그 땅을 뺏어서 땅 한 평 없던 나라가 국가를 이루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를 쓴 거죠. 어젯밤에 축구 보신 분, 유장로님 보셨어요? 봤어요? 네. 저는 자다 보니까 1시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자명증이 울려요. 그래서 일어났죠. 그래서 축구 봤어요. 왜 1시에 울렸을까요? 제가 맞춰놨죠. 그리고 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첫 골은 넣었는데 그 페널티킥으로 세 골을 먹어버려서 마지막 한 10분 전에 껐어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었던 것은 4강전이었어요. 세네갈하고. 센 나라의 세네갈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하고 했는데, 90분 경기에 전후 연장전 30분, 120분. 그날 지난 주일 새벽이어서 전 못 봤어요. 그 나라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재방송을 봤는데 장장 2시간 이겼다는 걸 알면서 봐도 그렇게 재밌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눈을 뜨질 않았어요. 전반전에 동점, 후반전에 동점, 또 승부차기 동점, 3번이나 동점이 갔어요.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였죠. 아마 피파의 요소년들 이 축구에서 이런 박진감 넘치는 축구는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경기들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아마 그 광고 한 사람을 돈 엄청 벌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거기 이강인이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번 경기의 승리는 누구 해도 감독, 그렇죠? 정정용인가요? 감독, 무명 선수 출신의 감독인데 그는 축구 지도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한국 축구의 감독으로 부상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감독과 선수들이 하나가 됐고 선수들은 감독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경기에서 똘똘 뭉치니까 이 경기에 승리한 거죠. 이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대입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최고의 명장, 최고의 명수, 최고의 감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분만 전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다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안 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이 명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명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하시는 일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연이라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6개월 전만 해도 불교인이었어요. 이제 누군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등록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런 교인도 흔치 않아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6개월 되던 어느 날 아침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죽을 뻔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자매님? 그랬더니 제가요 아침에 차를 몰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요, 이 룸밀러의 그 십자가를 걸었는데 십자가가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삐뚤어지고 바로 잡으면 삐뚤어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르게 설치하기 위하여 갓길로 차를 대는 순간 내 뒤에 따라오던 거대한 덤프 트럭이 바로 내 앞에 가던 차를, 승용차를 덮쳐서 그 승용차가 휴직조각처럼 되고 운전자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벽 기도했더니 이쁘게 보시고 나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갓길로 십자가를 삐뚤어지게 해서 피하게 하시고 앞에 차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았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기 잘했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오기를 참 잘했어요. 저 이제 평생 예수만 믿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매일 도와주십니다. 가난에도 도와주시고, 병들어도 도와주시고, 전쟁에서도 도와주시고, 죽음의 절망에서도 도와주십니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 민족, 사회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에 나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바운드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니라. 도우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실패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뒤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돕질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등을 돌려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려요. 오늘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아이성과 같은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가로높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평지로 열어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때로 패배해도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